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행을 갈 때에 가이드를 잘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가이드 잘못 만나면 죽도록 고생만 하다 온다. 또 돌아올지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지요. 성경에 대해서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는 가이드지요. 신앙의 여정에서 잘못 만나면은 죽도록 고생하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 가이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주로 진영이나 교리로 가이드하면 큰일 납니다. 진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와야 인침을 받을 수 있어. 교회에 다녀야 돼. 이러면은 신천지가 자기들 교회에 와야 인침을 받는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주교는 아니야, 기독교야. 이런 것도 다 진영 논리적 접근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가이드를 잘하는 게 하려면은 전문가적인 소양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게마트리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 구약은 민수기라 그랬어요. 14만 4천은. 그러면서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교회가 하나님께 속하려면은 또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갈 사람은 14만 4천 중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지요. 12는 뭐냐면은 구약의 12지파를 말합니다. 또 12는 신약의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녀야 된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게 아니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라는 말은 왜 곱하기 1000을 했는가 하면은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군대의 조직이 1000명단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자. 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투를 하는 자들은 구약에 있는 어떤 성도든지 신약의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오늘날 종교 호감도에 대해서 설문한 게 있는데 옛날에는 종교 호감도 하면 기독교가 제일 위에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기독교였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미신하고 기독교하고 그냥 비슷해요.
한 자리 숫자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도하라 소리 못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무당이 굿하는 거나 종교인들이 설교하는 거나 목회하는 것이 비슷한 게 많아요. 저도 한번 어떻게 하는가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니까 성령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면서 수백 명이 모이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걸어 나오라 하가 목사가 장풍을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픽픽픽픽 넘어져요. 그러면 성령을 나누어 주는 거다. 안 넘어지면은 믿음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은 탁 쳐서 넘어뜨려요. 그런 거는 미신짓하고 똑같지요. 우리가 그런 성령 임파테이션이 아니라도 또 기성교회에도 내가 가만히 보면은 심야기도회나 신방에 가서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보면은 사탄이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몰아내야 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고함을 쳐요. 여러분 참 우리 생활에 어려우면은 무당 데려와서 굿하는 거나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거나 다를 바가 별로 차이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왜 전보는 데 갑니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목사님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지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 신앙이 주입이 되면은 종교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영적인 싸움 왜 민수기에 1000명의 숫자를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는가 하면은 영적인 싸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말한 대로 첫 번째로 야고보서 말씀대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거지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 되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하나님 되는 것이 뭐냐면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철저히 제가 변했어요. 네가 누구간데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의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이게 창세기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것이구나. 저는 저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에 제가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왜 그렇게 믿으세요? 이 소리 해본 적 없고요. 권사님에게 왜 그래 사세요? 이래본 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판단자지 나는 준행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영적 전쟁이 있어야 인침을 받은 자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가? 이 싸움 하려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판단자가 되려고 해요. 특히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은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데 세상에는요 잣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텔레비 보고 소파에 누워서 뒹굴거리든지 놀러 가든지 그 사람 그거 잘못했다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잣대가 있잖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장로님이 어디 가면은
주일 빠지고 어디로 간다. 정죄해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기독교 역사에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예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준행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면서 그랬지요. 그럴 리가 없지. 이 말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왜 이런 교회가 못 되는 거면 이런 영적인 이런 싸움을 안 하거든요. 내가 판단자가 되는가, 준행자가 될 것인가. 판단자는 사탄이 시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들으라고 가정 이야기 하잖아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식 보고, 넌 똑같은 밥 먹고 왜 그래 살아? 이런 아버지가 있는 집에 살고 싶습니까?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아빠는 아들 믿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팩트가 드러나도 누구야. 아빠에게 이유 말하지 마. 이유 말 안 해도 아빠는 너를 믿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이런 가정에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또 아이가 변하느냐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참 이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율법주의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늘 그랬어요. 놀러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아버지가 해초리를 때리면은 그 몇 대 맞고 말지. 몇 시간 재밌는데. 질타하면은 애들은 잘못에 대해서 그거로 갚아버려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미안해 하거든요. 변화가 있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래 다스렸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명 잘 안 하잖아요. 왜? 그냥 믿어주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지. 해명해가지고 사실 밝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물어서 왜 그랬느냐 안 묻습니다. 그냥 믿어주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이 인침을 받은 자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율법의 잣대가 난무하는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하면 소유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학교에서도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소유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인간은 소유하려고 해요. 소유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아요. 사람다운 삶이 뭐냐면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왜 못 누립니까? 소유해야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이 이렇습니까? 전부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내 건 줄 알아요. 신앙인은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내 집이지 등기된 게 내 집 아니에요. 등기 시켜놔놓으면 그때부터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 쌓이는 거는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안 쓰는 물건만 쌓입니다. 좋은 집에 못 삽니다. 뷰가 좋은 집에도 살아봤다가 환경이 좋은 데에도 살아봤다가 관리자의 삶입니다. 한 사람이 몇 채씩 집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힘든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것은 사탄에 속한 자라는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뭘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가? 사는 게 내 집인 것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좋은 삶인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저거 집에 뭐 금뚜껑이 몇 마리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쓴 만큼만 내 돈이라고.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있는 게 내 돈이 아니라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서 물려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참 여러분 이 싸움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누구 있지요? 그래 이랬더만 아빠하고 무슨 일이 좀 있었는 모양이야. 왜? 주일 학생이 아빠에게 아빠는 우리 목사님은 자기 차도 교인들이 쓰게 하는데 왜 그래? 이런 뭘 하더래. 쉽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차를 누구에게 내어주는 것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차를 누구든지 사용하는 것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종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거룩하다 하면서 교회의 것은 함부로 쓸 수 없다면서 제사장이 목사님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번에도 전도사님이 목사님 누가 대면 콘도 사용권을 교회에 좀 일부 내겠다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한 자이지요. 그래서 기준을 정할 때에도 제가 고민을 좀 합니다. 우리 교회 몇 년 이상 다닌 사람인가 이러면 또 진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그 전달 보름쯤 신청받아서 겹치면은 제비를 뽑아서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앞으로 교회도 저는 하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대면 콘도 몇 개 사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면 콘도는 제일 좋은 데만 다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면은 나는 가난해도 돈 있는 사람의 삶에 좋은 게 뭐냐면 좋은 문화, 좋은 레저를 하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풍성한 게 아니고 그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있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없는 사람도 기죽지 않고. 제가 여러분 이름 싸움은 목사 되고 바로 한 거예요. 신영한 교회에 있을 때에도 어떤 집사가 집 두 채 중에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믿을만 하다고 집 한 채 바치려고 할 때 지사님이 교회야. 소유권 교회로 주는 게 아니야. 사용권 줘. 부목사님 사택 잘 쓰다가 어려워졌다 해서 지사님 마음대로 팔았어. 여러분 이 싸움이 정말 은혜 없이 하나님 안 믿고는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성경을 참 잘 봐야 되는데 설교를 참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은 성경을 읽는 법과 설교를 듣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백독했다는 사람 중에 이단이 많고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오래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참 힘들게 합니다. 왜?
잣대가 있거든요. 거기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데리고 와서 판단하잖아요.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묻잖아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준행자로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면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양심이 고와가 돌 놓고 다 갔다. 그런 말 아닙니다. 당시의 가부와 고아는 살 길이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신명기에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성경은 이래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요. 가난한 자의 신원의 기도를 듣는다.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것은 너희가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 했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이 여인이 그랬을까? 자기를 봤죠. 돌 놓고 갔죠. 그게 성경 읽는 법입니다. 성경을 정말 잘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관리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요즘은 교회가 샘플이 되지 못하니까 인문학에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말했지만 법정에 무소유가 수백만 명이 이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 알바트로스 비행령이 몇 명이 읽을지 모르겠어요. 무소유의 내용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난을 하나 키우는데 이 난 물 주는 것 때문에 어디 갔다가 빨리 집에 가고 매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 난을 주고 나니까 참 자유롭더라. 그게 무소유의 법정이에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원각 하는 요정했던 유명한 한국의 인사가 그거 법정에게 바쳐가지고 1,000억짜리 지금 성북동 가면 길상사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걸 딱 보면은요. 내가 소유해서 매인 거를 남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되고 저 사람은 매이게 되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의 조유의 흐름에서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역할을 잘못하고 종교개혁이 교리적 개혁만 일어나고 신화의 참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민주주의가 프랑스 혁명으로 싹 텄어요. 거기에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장밋빛 환상을 가지게 된 거지요. 밀레니엄 말기에. 그러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사람들은 뻥 찐 거죠. 2차 세계대전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보면서 인간은 이성으로도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더 큰 파멸이 인류에 도래될 걸 인식하게 된 거죠. 한국동란 월남전 거치면서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20세기가 바로 그런 세월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은 맨날 도둑질하고 감옥에 들어오는 한 죄수 보고 간수가 너 왜 그래 살아? 하니까 내가 글을 몰라서 할 줄 아는 건 도둑질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간수가 그걸 가르쳐 줬다잖아요. 다시 온 걸 보고 너 왜 왔어? 하니까 이번에는 문서 위조죄로 왔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걸 목도한 20세기 말에 히피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히피는 장발하고 청바지 입고 통기타 치는 건 줄 아는데 히피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철저히 무소유. 가지면은 히피 아닙니다.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반드시 나누어야 히피입니다. 그게 히피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래 살아보니까 그게 대안이 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20세기 말에 그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히피의 문화를 도입한 게 복음 성가입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것이 히피 때 마리아나가 내가 떼는 건지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리아나나 대마초를 피우는데 혼자 피우면은 그 히피 아닙니다. 꼭 몇 명이 모여서 피워야 돼요. 담배를 혼자 피우면은 그거 히피 아닙니다. 몇 명이 모았을 때에도 한 번 빨고 돌아가면서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환각 상태에 있으면은 행복한 건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인류의 미래가 지 삶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성경 공부하며 성령 알면서부터 성령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교회가 이걸 몰란 거예요. 제가 그 한복판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20세기 중반부터 지금 21세기 중반을 사는데 무엇을 몰랐는가? 교회는 무소유나 히피와 같은 나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 있었어요. 에피큐로스라든지 스피노자의 삶이라든지. 왜 그런 거하고 교회하고 다른가? 교회가 이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래 살도록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선물로 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걸 요구하면은 죽은 교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게 그 믿음은 없이 교인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죽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에 만드신 공동체, 가족이 타락해버렸잖아요. 두 번째 성령으로 만든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것은 교인에게 그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이래 봤을 때에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내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나를 봐야 된다 하잖아요. 저는 성경으로 나를 보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으로 기독교를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가 모세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왜 했는가? 이런 말 여러분 잘 안 들어봤잖아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판단의 잣대만을 호주머니 잔뜩 쥐고 있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그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가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예배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예배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는 항상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체육대회 해도 우리 교회 같이 하면 목사님 왜 예배 안 드리고 시작합니까? 수련회 가도 예배 드리고 해야지. 우리 그냥 예배 안 드리잖아요. 체육대회 하는데 뭐 예배 드려요. 예배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수기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애국과 이스라엘의 차이였고 가나안의 모든 나라와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지도자였지만. 그래서 맨날 욕먹습니다. 실컷 구원해놨지만은 먹을 게 없으니까 모세 때려 죽이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만나 하나님께 이야기해가지고 내려주고 하니까 우리가 기력이 쎄하여 죽겠네. 애굽에 있을 때는 채소와 부추와 상추를 먹었는데 가마솥 곁에서 고기 먹었다네요. 또 메추라기 내려줍니다. 심심하면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니하고만 이야기했나? 그것도 척건이 그럼. 고라와 다단의 반역도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정치적 권력 휘두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면 원통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모세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소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1만 서성은 있으나 아비는 없다. 아버지가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 유교적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판단자가 되면 유교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 시에 오면니까 옆에 나라가 보이거든요. 무슨 보이는가 하면 힘에 의한 평화의 나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사시대, 사사기 언제 한번 강해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좀 가슴에 남는 소리를 하면 사사기는 한마디로 자기 쪼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12지파가.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교회가 이래가 되겠느냐고.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죽은 종교를 요구한 거예요. 왕을 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왕에게 위임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사무엘이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세운 왕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법을 정해놨어요. 절대로 왕되는 자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 두 가지의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권력, 하나는 정치적인 권력.
동물의 세계는 정치적인 권력밖에 없지만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권력이 참 무섭습니다. 이 둘이 결탁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려 하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이해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려면 주의 종에게 잘해야지. 이런 말이나 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선지자가 너무 있지요. 나단 선지자는 있어도 사무엘은 있어도 크게 뭐 없습니다. 한 말이 없습니다. 이사야, 사렘, 에겔단, 서팍, 승말, 마모스 전부 이 선지자들은 그 이후에 왕조 때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지자들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오늘날 치면 설교하면은 10만 명 듣는 게 아니라 몇 명밖에 안 듣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전혀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 권력, 종교적인 권력에 먹잇감 되는 자들이었어요. 시드기야와 같은 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치적 권력, 종교적인 권력이 결탁을 해서 이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되게 했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왕과 제사장과 참된 선지자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사도들은 권력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권력이 없습니다. 교인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교부시대 이후의 교회는 점점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정치적인 권력하고 종교적인 권력이 결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극심한 때가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세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세는 왕과 귀족과 기사와 성직자의 나라입니다. 국민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병력의 의무도 없고 조세의 의무도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든 세금이 부과됩니다.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재산은 많아지고 그때에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저는요 이걸 알고 모든 권력은 모든 공동체는 교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리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제가 이래보는 것도 교리개혁의 열매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로 개혁하고 그저 청빈한 삶 이렇게 사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개인의 성경적 윤리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민주주의입니다.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가장 극이 뭐예요? 그 당시만 해도 신분이 둘밖에 없었죠. 성직자와 귀족들만이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제3신분, 백성들. 뭘 해도, 투표를 해도 신분별로 하나만 됩니다. 백성이 암만 많아도
투표권은 하나밖에 보장 안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뭐 테니스 코트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의 모든 것은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보니까 사사기가 반드시 옵니다. 노조라는 게 기종 노조가 힘을 발휘하고 뭐 희한한 사회가 무질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싹 트는 게 사무엘서에 우리에도 왕을 주소서.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파시즘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공산주의 무너지고 민주주의 해서 무질서, 아랍의 봄 해가지고 막 나타났을 때 무질서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못 보니까, 교회가 본이 안 되니까 파시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민주독재라는 말이 생겨나고 우리나라도 선거독재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독재자라는 겁니다. 그 독재자들은 성경을 반사만 합니다. 모든 걸. 자기는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판단자입니다. 자기는. 왜 그런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뭔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예배 공동체는 교회가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제가 이래 하고 나니까 이제 귀가 좀 열리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8월 뭐 세 번에는 뭐 어르신들 장 봐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미안해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옛날 교회 교인인 겁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율법의 준행자가 되려고 할 때에 끊임없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듯이 우리 생각에 지나갈 때마다 둥지를 털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배에서 설교를 제대로 들음으로 알바트로스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읽기를 바라요. 2시간이만 읽습니다. 자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합니다. 용인 장 보러 가는 날도 하루 끼워라. 그런 사람이 인친 사람이에요. 자기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소유자가 안 되고. 그게 나라 경제 사는 거고요. 참 이건 말로 설명해서 안 되거든요. 알바트로스를 읽어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왜? 샘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샘플이 되자 하는데 제가 넷플릭스 지전 생존자 보면서 샘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누가 그러더라고. 넷플릭스 나도 본다니까 지정 생존자 보래요. 그래서 한국판을 봤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참 내가 지정 생존자 보기 재밌더라 이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 미국판은 더 재밌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뒀다가 지난번 비 한참 오는 주간에 미국판을 보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 재밌는 게 아니고요. 한국판과 미국판의 뚜렷한 차이가 보여요. 그 잘 아는 민주주의.
미국판에 보면은요, 대통령에게 언론이 무슨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같이 무슨 이야기 했다고 비행기 안 태우고 이런 거 없더라고.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로부터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든지 하세요 하는 것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보좌관들이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해요. 뭐 여기 앉고 저기 앉는 것도 없어요. 대통령이 보좌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우리같이 국무회의 하면은 99%는 자기가 말하고 1% 말하게 하고 끝나는 그런 회의 아니더라고. 대통령 끊임없는 듣는 이야기더라고. 제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 이런 민주주의를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민주주의 강의보다도 저는요, 알겠더라고. 알바트로스 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읽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하나의 샘플이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한 거 아닙니다. 옛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일도 말했지만 제가 옛날에 목사 장로 아이들이 다 빗나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의 장로님들은 교회의 아이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내한테 남겨줄 유산을 교회에 다 바치는 것 같거든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고 장로님들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저는요, 여러분들 용감하게 이야기할게요. 내 호주머니에 돈 낼 때 뭐 하자 이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 데리고 뭐 아카데미 하고 뭐 대면 콘도 내가 낼 수 있을 때 하자 했어요. 내가 낼 수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하자 소리 안 해요. 왜? 다른 교회 보니까 목사 지도 내는 것도 아니면서 교인들 지어짜가 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소문내가지고 또 모이게 해요. 그 교인들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낼 수 없으니까 요즘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이번 책 내는 것도 그래서 내는 겁니다. 옛날에 장로님들은 교회에 뭘 하자 이러면은 헌금하자 소리 안 합니다. 당회에서 결의할 때 우리 당회에서 50% 하고 목사님 교인들에게 헌금합시다. 장로가 특권이 아니고 책임의 의무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장로님들 중에 좀 또 가난하고 여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수석 장로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수석이 뭐냐면 그러면 당회에서 내가 절반할게. 나머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래서 교회가 뭘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거 요구 안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기쁘게 하잖아요. 만약에 3억 드는 거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1억 5천 내고 그 다음에 교인 몇백 명이 1억 5천 내고 또 1억 5천 중에 보통 수석 장로가 좀 부족하면은 차석 장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석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수석 장로님 하는 거 대신 할게요. 그래서 당회의 지분 제가 절반 낼게요. 수석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요. 자존심 안 상하게.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지 유산 줄 거 교회 다 바치는 것 같고 자기보다 교인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서는 교인들은 자기 아버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헷가닥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교인들 호주머니 털어가 좋은 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학대와 억압이 될 수 있어요. 알바트로스를 보면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 싸움 해야 됩니다. 판단자 되지 마세요. 수시로 머리에 판단이 저도 지나가는데 절대로 둥지 털지 못하게 하려고 영적 싸움합니다. 수없이 소유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둥지 털지 못하게 해요. 왜? 거기에 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말씀을 진영 논리로 우리 교회 다녀야지. 기독교인이 돼야지.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서로 쓴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 모습 하나 우리 가지고 한국에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교회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교회. 기억하세요. 왜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안 하는가? 내가 낼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우리 당회가 그래 되기를 바라요.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 당회에서 절반 책임질게. 나머지는 교인들에게 합시다. 수련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싸움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려고 싸우세요.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가 되려고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받으시소. 남 섬기는 종의 볼을 엄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가 되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는 영적인 싸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인친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의 이러한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 노릇하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재림과 우리 코의 호흡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